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죠? 신앙과 멋인데요. 오늘은 어,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과 멋인데 숙제는 이런 거예요. 신앙과 멋이라고 한 것과 신앙의 멋이 어떻게 다를까? 신앙과 멋과 신앙의 멋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게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저절로 숙제가 또 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교 주제를 정하는 그 과정 혹시 좀 궁금하세요? 그러세요? 예, 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 설교할 때는 사실은 설교 제목, 주제 잡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장 하면 그 다음에 2장 뭐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강의 설교할 때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편하고 쉬워요. 근데 요즘처럼 이제 강의 설교가 끝나고 본문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생각 채널 점검하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대해서 하나님 쪽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가? 돌아보는 그것을 생각 채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결론이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설교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 지난주 설교죠. 기억나시죠? 그 앞전에서 결론이 하나님. 그러고 나서 설교, 다음 설교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사로부터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제 두 번 설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 또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쪽 채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 다음이 뭘까?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 쪽 생각 채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참 멋지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 이랬던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랬던 사람 누구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이제 막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약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에스겔 막 등등 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쭉 놓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다고 멋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긴 한데 그래서 야 참 멋있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야 그래서 멋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뭔가 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것과 멋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스러운 것은 그냥 존경스러움 그 자체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저분은 참 존경스러운데, 존경스럽다, 대단하시다. 나는 저렇게까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멋지다는 것은 좀 부러운 거예요. 야, 와, 멋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멋진 것은
도전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멋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다 멋을 내고 오셨는데, 멋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절대적인 멋은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멋을 내기 위해서 비교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비교하잖아요. 이 옷 저 옷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뭐 전체 막 거울 보면서 비교하잖아요. 왜? 더 멋있어지려고. 그래서 멋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린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디자이너들.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러면 멋지고 싶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 선점해버려요.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치러서 옷을 딱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늘 참 멋져요. 그래요. 끝났나요? 아니죠. 다음에 또 멋지려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멋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래서 아주 멋지게 우리가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 이제 계속 찾다가 오늘 주인공 하박국 선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그랬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 이거다. 여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 성경에 있구나. 근데 이분이 하박국 선지자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일단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이분이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멋을 내는 뭔가를 잡았는데 멋있으려고, 뭐 물론 멋있으려고 잡은 건 아니죠. 하여튼 뭔가를 잡았어요. 우리가 볼 때 멋있다 그랬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잡은 게 뭔가 보니까 뭐예요? 19절, 17절.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거둘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더라도 이거예요. 조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기 거의 막바지 그 시점에 이 묵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1장 2장에서 하박국서 1장 2장에서 하박국 선자가 여호와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외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악인들을, 저 나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판을 치고 모든 재판은 다 잘못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저 악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쳐서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피를 토한 심정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 시대를 보면 암울한 시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멸망 바로 직전이에요. 완전히 기울어 가던 시대. 벼랑 끝에 겨우 매달려 있던 그런 시대 사람들입니다. 뭐 불쌍하다 이 정도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정말 얼마나 처량한 인생들인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거기다 가진 것은 하나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거둘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게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시대의 현실이었고 그래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말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다시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야 멋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지?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 선지자잖아요. 이러면 말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분이 본성적으로 천하태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믿음이 만땅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천하무적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자기를 표현을 그렇게 해요. 16절 보면 하박국도 어떤 사람인지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14절 오늘 안 읽었는데 14절 이야기예요. 14절 바벨론 원수의 군대 폭풍처럼 막 말을 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 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암으로 먹게 삼키고 좋아하는 그 원수들의 그 모든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절. 이 모든 것을 들리는데 내 몸이 떨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몸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랬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도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막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2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 들었어요. 들을 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뼈가 녹아내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는 거야. 왜? 너무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반전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이에요. 저 원수들.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원수들 저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16절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내용을 잘 분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쉬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앞에선 떨립니다 해놓고 후반부에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나는 참고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뭐야 이 사람 와 반전이다. 뭐야 중심 하나를 잡은 거예요. 나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저 백성 바벨론 저 백성에게 닥칠 그 저들의 재앙의 날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날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 바벨론 백성들을,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텐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날을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그 날을 나는 참고,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바벨론 발굽 소리인데, 그래서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날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참고, 그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내 관심을, 내 시선을, 내 방향을 바벨론 군사의 말발굽 소리에 두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두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시선과 내 관심과 내 방향을. 그럼 이 사람 멋지지 않아요? 그 날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내 손에 남은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거야. 저는 참 이런 분 참 멋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물론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3000년 전에 이 멋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야, 멋지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멋있다. 이런 것이 멋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멋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멋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시제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멋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멋이 있었잖아. 나 젊었을 때 이런 거. 근데 그 지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멋 지금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의 두 번째, 지금의 현재의 멋 있죠. 현재의 멋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하고 따라가느라고 날마다 바꿔야 되니까, 패션 바꿔야 되고 이것저것 바꿔야 되니까 지금의 모습은 날마다 바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열심히 사는 증거예요. 그렇죠? 못 내는 분들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못 낼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저는 열심히 사는 분들, 못 내는 분들 박수 쳐드려요. 왜? 열심히 산 증거예요, 그게. 그것이 지금의 멋이에요. 지금의 멋.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멋있나 안 멋있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나 그러지 않는가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먼 훗날 나중에 기억되는 멋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억되는 그 멋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죽고 없어요. 먼 훗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기억할 먼 훗날의 그 사람이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를 나중에 사람들이 그분 참 멋있었다. 그런데 그게 나예요. 지금의 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자녀들이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떠셨고. 그것이 나중에 기억되는 그 사람의 멋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래적인 멋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제가 설교에서 15년 동안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봤는데, 제가 이 시간 무슨 정치인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의 그냥 뭐랄까 이해를 가지고 그 따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몰랐는데 이분 그 따님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었구나. 처음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뭐 이렇게 그 감격에 대해서 여러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인의 국가장 하면서 기독교식 영결식을 했어요. 기독교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래서 집례를 담당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고인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얘기예요. 하나님 품에 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인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라고 그 집례 설교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결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뭐냐니까 장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유해를 사찰에 모신 거예요. 뭐 사진도 나왔어요. 그 사찰 사진도. 물론 임시 이제 장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라고는 하지만 영결식 끝나고 그 유해를 사찰 파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 모신 겁니다. 어느 신문 기사 마지막이 이거예요. 노 전 대통령은 한때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고인과 관련된 기사 끝이에요. 여러분 멋있어요? 이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기억 속에 고인은 기독교인일까요? 불자일까요? 그렇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기억할 때 그분 크리스찬이었어 라고 기억이 될까? 불교 신자였어 라고 기억이 될까? 좀 이상하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고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따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참 잘됐다. 좀 잘했다. 근데 세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서와 같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와 같은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제 우리 유진이도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제 금년이나 내년에 할 거예요. 입교를 해요. 다시 목사님 물어보고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럼 교회가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두 번째. 그래서 고인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집례 목사가 그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왜? 세례라고 하는 교회의 공식 문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라고 장례식장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그 문서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선포했다면 그 목사는 월권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흔적, 공식 문서가 없는데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건 월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발생한 겁니다. 더 아쉬운 것은 만약에 저는 세례를 받으셨기를 기대하는데 더 이상 제가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또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 병상에서라도 병상 세례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따님이나 지도 목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결정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병상 세례. 저도 병상 세례 2번 했어요. 세례기체가 가지고 병상에 가서 거기서 환자복 입은 그분에게, 병상에 누운 분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종 예배하고 장례식 집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세례를 받은 고인의 위패라는 게 있죠. 아시죠? 그 가운데 이름자 써 있는 그 기독교식 위패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성도 아무개 혹은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목사 아무개라고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없는 분은 성도 아무개. 이게 이제 기독교식 위패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대통령 노태우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국가장이니까 그 어떤 격식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고인의 위패를 십자가가 있고 성도 대통령 노태우라고 썼다면,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유해를 사찰에 모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고인의 위패에 십자가 그려놓고 성도 대통령 노태우 이렇게 써놨다면 영get이 끝난 다음에 그 유해를 사찰로 모실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전혀 멋지지가 않아요. 시작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내 목사가 천국 구원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 뭐니까 사찰의 유해를 모시는 거예요. 불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처음에는 감동이었는데, 와, 전도했고 해서 예수를 믿었구나.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감동이었는데 나중에 전체를 다 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목사들 뭐 했지? 국가장이라서 그랬나,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무리 국가장이라 하더라도요, 장례는 누구의 상주들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요. 상주들이. 네. 왜 이 권한을 안 썼지? 도대체 그 사람은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자기 아버지 마지막 꼴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으로 시작해서 천국 선언해서 마지막에 유해를 사찰에 모시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데 그 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째 12가지 신앙 얘기하면서 2번째가 뭐예요? 신앙의 끝은 무엇이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은 무엇이다. 우리 교회 카피예요, 이게. 거기에 신앙이 멋있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멋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신앙은 멋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처절한 게 신앙이에요. 그러다 때로는 감격스럽고, 그러다 또다시 절벽에 빠지고 벼랑 끝에 매달리고, 그러다 다시 살아나고 회개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깊은 냉담의 골짜기에 들어서고, 그러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털고 일어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멋져요? 아니에요. 신앙은 멋진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산하게 될 그 사람의 신앙의 끝은 어떤 것인가? 이 숙제를 던지는 겁니다. 신앙의 끝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멋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집사면, 내가 권사 장로고, 내가 목사면 내가 나중에 내 신앙의 끝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절로 멋있게 된다. No!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끝은 멋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신앙의 끝은 멋져야 한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내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 채널이에요. 생각 채널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생각 채널 주파수가 어떻게 돼 있지? 내 생각 채널 방향이 어떻게 돼 있지? 내 생각 채널의 안에 내용이 뭐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 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나? 난 때마다만 감사하고 있나? 나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 아, 맞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했지.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그러면 없는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없는데요. 기뻐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요. 난 감사해요. 그럼 결국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울하게, 기분 나쁘게, 불평하면서, 절망하면서, 동동동동 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여서 그런 겁니까? 제가 어떨 때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하다 보면 표정들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신데 선지자여서 이렇게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아니죠. 단지 선지자라는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다 선지자예요. 왜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도 구원 밖으로부터 구원 안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콜다. 구원 밖으로부터 구원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도 하박국만큼이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하박국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유일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이나 오늘 우리나 공통된 점, 유일한 단서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르심 받은 것이나 그 루트가 단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다.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거둘 곡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말발굽 소리에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날을 나는 참고 기다리면서 나는 그 열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가진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박국은 한 번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도대체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낙심될 때마다, 용기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 맞지. 이런 하박국도 살아나고 즐겁고 기쁘다 했는데 나는 하박국보다 낫지.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조금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가져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예요. 저 사람 멋있어요. 야, 멋있다.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죠. 그러나, 그래. 나도 저 멋진 신앙,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내 신앙의 끝, 나도 멋지게 할 거야. 이 생각 가지면, 그리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 쪽 방향을 잡고 살면 그쪽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끝이 멋있어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이 신앙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분이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95년 밤모습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백발의 사도 요한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방점을 찍은 분이 이분이에요. 사도 요한. 근데 보세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나 신약 마지막 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절망적인, 나라가 다 망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나 사도 요한이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지에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팽개쳐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이 그날이 주일인 것을 안 거예요. 뭐 시기가 있었겠어요? 달력이 있었겠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냥 버려진 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간 개념이 안 생겨요. 공간 개념이 안 생겨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예. 이게 섬이에요. 예. 시간 개념도 안 생기고요. 공간 개념도 안 생겨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 주일을 언덕에 올라가서 엎어진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었다면 요한은 유배되어서 버림받은 초란 백발의 노인이에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멋지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저는 상상을 많이 해요. 그 그림을. 요한이 그 언덕에, 밤모섬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주일날 엎드려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백발의 노인의 그 머리카락이 하얀 백발이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것이 에게해의 푸른 바다 색깔과 어울리면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애기의 푸른 빛이 있고, 야, 이 생각하면 막 한 편의 그림 같아요. 밤모섬 가보니까 골목골목마다 그냥 전부 흰색, 흰 벽돌 페인트, 거기에 파란색 그 지붕이고, 그래 애기의 푸른 바다, 햇살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 그림을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서 그려낸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년 죽었어. 우리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기억 속의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그분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멋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에도 멋이란 게 있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과 멋. 설교 제목 이거예요. 이제 숙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제 설교 끝났어요. 신앙과 멋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신앙과 멋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이건 숙제예요. 이 숙제는요, 다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만 하세요. 평상시에 멋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평상시에 나는 좀 멋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분들만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멋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